10월 16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좀 다릅니다. 권위는 신뢰와 존중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과 따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억압과 강요로 복종을 요구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존중하면서 따르지만 권위주의 부모는 내 말이 곧 법이라며 억압하게 되고 결국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리더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만 권위주의 리더는 직급만 내세우면서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강요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반발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권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는 요소지만 권위주의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야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건은 모두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 각각의 사건은 모두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지만 어느 한 가지 주제로 세 가지 사건을 모으기에는 연관성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권위라는 말이 언급되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그리고 36절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일단 오늘 본문에서 권위라는 단어는 모두 두 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라는 말이 나오게 된 상황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이 권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기기보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즉, 기적을 보지 않고서도, 어떤 현상을 보지 않고서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기적을 보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적을 보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권위란 무엇일까요? 먼저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질 무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해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쉼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또 많은 인파들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나온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몸 상태는 피곤함이 최고조에 이른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습니다.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에게 나아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되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실 만큼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가장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권위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시키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이 권위주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들이 바로 전화 상담사들이죠. 그런데 상담사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른바 진상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객이라는 힘을 가지고 상담원들에게 막대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즘에는 전화를 걸면 당신과 상담하게 되는 상담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이런 멘트를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권위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힘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내 생각과 조금 다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42절부터 44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 곁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지고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군림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떠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군림할 수 있는 기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섬김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세로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권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와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권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주어지면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주의라는 이상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위를 권위주의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고 더 군림할 수 있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오히려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가장 아름다운 결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동료들과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위주의로 변질시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지만 권위주의로 사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의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히려 섬기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